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약간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사가 1945년도 시작이 되어서 한 80년 됐는데 81년인가요? 81년이 아니다. 65년, 90년 됐나? 45년도 따지면은 65년, 35, 60년, 또 20년, 80년 된 거 아니에요? 81년 됐나? 여러분들은 많고 나는 혼자니까 여러분들의 계산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입제 본문을 해주신 정무부장님께서도 우리가 부인사와서 수련 발표할 때 정말 우리 대사님께서는 정말 51년도 대박을 성취하시고 나서 중생을 진료하시기 위해서 많은 우리 나라의 종교 불교 지도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셨는데 정말 뭔가는 지금 흐름대로 불교가 운영되고 있는 대로 해가지고는 뭔가 대사님께서 펼치실 그러한 중생 제도가 안 될 것 같아서 새불교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인사 와서 이렇게 수련 법을 하게 되면 대사님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많은 그러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대사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정말 대사님의 제자로서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될지 또 부인사가 한 80년 됐는데 이 짧다면 짧고 뭐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산 속에 이렇게 누가 여기 뭐 왕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산속 깊은 중턱에 그래서 45년도 이제 군사 참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는 모습 또 대사님의 또 이렇게 직접 우리가 친견을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접 오늘 이렇게 그때 사진을 돌아보면서 정말 대사님을 직접 친견하는 느낌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정말 뭉클한 시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진만 봐도 굳이 크게 설명 안 해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종 중창조 3월호가 배주사 대주사님께서는
창중 이념에 따른 새불교 운동, 즉 실천불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쉬운 불교.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쉬운 불교를 또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대중불교. 그러니까 대사님께서는 정말 그 3대 집회도 나오지만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정말 이렇게 실천하는 거기에 더 많은 이렇게 뜻을 두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앞에 첫 번째는 애국불교가 있지만은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사님께서 육순 때, 육순 기념으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주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탄생 하실 때 꼭 설화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대사님께서 1911년도 11월 28일 날 탄생하셨잖아요.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상마음리 탄생지도로 가보셨죠? 네. 대사님께서 그 해에 탄생하시던 그 11월 달, 그해 2월 달에요. 대사님 조부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를 하면서 밤에 또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했는데, 하루는 기도하시다가 문득 그런 어떤 경계가 보이더랍니다. 아주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저기를 보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천상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광명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광명 속에 하늘 사람들이, 선상인간 하늘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대중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이 있는데 가마를 탄 동자가 그 안에 타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려오시랍니다. 집으로. 대사님 조부님 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동자가 내려서 대사님 가내로 들어오는 그러한 경계를 보셨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대사님 자신께서 또 이렇게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 용이, 광명에 쌓인 용이 하늘을 이렇게 돌다가 대사님 집을 이렇게 불덩이로 변해서 용이 이렇게 돌다가 커다란 불덩이로 변해서 대사님 집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대사님 자식께서 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대사님 자식께서 이렇게 안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달이 지난 다음에 11월 28일 날 이제 탄생하시는 날인데, 그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산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 계속 방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 안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뭔가 바깥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갔다 그래요. 근데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있는데 도저히 거기 힘으로 안 되고
막 끌어당기고 밀고 막 그래서 또 바깥에 나왔는데 마당에 나와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막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신 가운데서 이게 대사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이 대사님 자체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사님께서 이렇게 걸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당 바깥으로. 그래서 얼른 이렇게 또 안고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눈에서 광명이 파란 광명, 맑은 광명이 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시에도 또 일제시대 때고 막 그래서 뭔가 좀 약간 특이한 그런 이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분들은 좀 조심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대선 부친 조국께서 이렇게 또 기도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광명을 좀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명이 7일 만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선님 조국께서는 또 이렇게 진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대선에 대해서 각별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쓰셨던 것 같아요. 이제 5세에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서당에서도 뭐 하나를 들으면 10가지가 이렇게 막 다 하시는 정말 남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대선님 9세, 9세에 정말 대선님을 많이 이렇게 애쓰시고 잘 이끌어 주신 조국께서 서당에 갔다 오니까 돌아가셔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님께서 할아버지를 그냥 막 이렇게 왜 돌아가신 뭐 하여튼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흔들면서 그 옆에서 하루 낮 하루 밤을 울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가는 저승 사자가 있잖아요. 한참 모시고 가는데 가시다가 이제 중간에 멈추더래요. 그래서 왜 멈춥니까? 그랬더니 그 사자분들께서 지금 저 대사님 순자는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분께서 저렇게 막 저렇게 울고 계시면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서 상사의 그런 이치를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다음에 한 달 후에 갈 때는 그렇게 울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다시 살아났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같이 많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한 이치를 많이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한 달 후에 가실 때는 대사님이 울지를 않으셨대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옛날에 많이 사무장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한동안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또 13세에 이제 서당 공부를 마쳤어요. 사서삼경이나 같은 그 서당에서 배우는 모든 걸 다 통달하시고 그 다음에 14세에 삼척 유지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일을 하시면서 사회를 조금 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사회 좀 접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빈부 어떤 그런 차이가 있거나 또 좀 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조국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다음에 9세 때 돌아가신 그 이후로 뭔가 생사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렇게 정말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왜 태어나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가?
그 정말 이렇게 보내기 싫은 그 할아버지를 보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많은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이치를 많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15세에 삼태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갈 때는 좁쌀 7대를 가져갔대요. 그리고 이 바가지 2개, 또 된장, 고추장, 또 이게 부엌칼 하나 이렇게. 이거 이제 삼태산에 올라가서 그 나중에 보면은 직접 그 자리에 이대 큰 스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직접 이렇게 이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곡에다가 나무만 이렇게 큰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3개를 걸쳐놓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100일 동안 하시는데 하루에 한 끼, 또 이틀에 한 끼, 어떤 때는 나중에는 한 4일에 한 끼, 또 이렇게 정 없으면 죽이나 물 이렇게 드시면서 100일을 채웠는데 그 과정에서도 대장님께서 이 오른쪽 장지에 흉터가 있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여치가 와서 이 손가락을 파먹는데 목이 많이 또 아프기도 하고 신경이 쓰일 텐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셔서 그 상처 흔적이 아주 계속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을 정말 또 용맹경진하셔서 그 산속에서 정말 그 100일 동안 지내라는 게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3가지 신통력을 이렇게 얻으셨다고 해요. 차력술, 축지법, 또 둔갑술, 3가지를 신통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 오셔서 이제 다시 또 16세에 제대로 출가를 하십니다. 전국 명산 대차를 다니시면서 5년 동안 전국에 아주 큰 사찰은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공부를 경전 위주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20살에 20세 되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중국에 천재 대사 북경사 그쪽에 또 가시고 근데 보탄 낙가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티벳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한 5년 동안 또 다녀오셨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또 5년 후에 이제 26살이면 이렇게 또 다시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원도 쪽에서 계시면서 이제 중생 그렇게 구제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연따라 정말 법주 장생 구제 중생을 펼치실 인연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다 우리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좀 장소를 일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건데 요 뱃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대 큰 스님을 1월 보름날 1945년도 음력 정월 보름날 그 겨울 추울 때 오셨어요. 근데 그 뱃자리 저 밑에 거기서 정말 인연이 또 이렇게 깊으시니까 이대 큰 스님 그때 21살인가 이대 큰 스님을 뱃자리에서 또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쪽에 물어보시면서 이제 여의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생은 사람이 살았거든요. 여기는 살지 않았고. 그래서 여의생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2분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2분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이제 집에 삼척에서 오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 집에서 일단 방을 얻어서 그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가 되신 분이 이제 같이 오신 2분하고
또 그 집 주인하고 또 이대 큰 스님, 또 그리고 문성 스님, 지금 문성 스님 있죠, 비구니 스님, 그 부친 그분하고 여학봉씨라는 그분하고 또 문성 스님,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제자가 돼서 또 열심히 여기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대전하고. 그래야 이제 2월 달에 여기 근사 이 자리를, 처음 저 5층 법당 그 자리를, 여기로 근사를 이제 지어야 되겠다. 그 자리를 정지하고 3월 달에 상명을 하고 5월 단오날 이제 낙성을 했어요. 8명이 참관하는데 가운데 낙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근사 참관 기념일은 5월 단오날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따가 보면 그게 초가상관이 나옵니다. 초가상관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다가 6.25 동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선님께서는 마곡사로 가셨어요. 공주. 거기서 이제 또 한 반년을 지내셨습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피난 온 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분들을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자칫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도 가라앉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반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그의 겨울에 다시 부칙에 오셨는데, 여기는 이제 이대 선생님하고 또 문성 선생님 부친께서 이렇게 또 이 문사절을 좀 이렇게 살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뭔가 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초상관을 태웠어요. 그리고 안 좋게 막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 이대 교수님께서 많은 끌려가지고 많은 이렇게 구초를 당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들은 얘기로는 그날 너무 막 분해가지고 이대 교수님께서 댁에 오셔가지고 여의성에 밤새 막 용맹 정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 막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어리 이런데 막 몽둥이로 그냥 싶었었는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아까 총무부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총무장님 그때 조지래 이대 교수님 또 몇 년 모셨잖아요. 그런데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 2, 3년 전인가? 근데 이제 그게 또 젊어서 이렇게 한 게 이제 없었는데, 이게 또 약간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좀 많이 아파하시는 것만 그때. 이것도 그게 약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 군사에서 또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것이었는데, 근데 다 타니까 또 그의 겨울에 대선님께서 오셔서 다시 또 그 겨울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흙도 얼고 모든 게 좀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하여튼 내강이라도 이렇게 또 지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따 보면 이제 전도 원장님이 그때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51년도 12월 28일 날 그야말로 대박을 성취하십니다. 초가상관 유예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성취하시고 이제 중생 제도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성취하실 때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내용도 좀 나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이제 이 구인사를 이렇게 자꾸 발전시키는 모습이 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가본 것 같지요? 탄생지, 생가마을, 포른 기와지, 삼태산. 아까 왜 대사님께서 100일 동안 삼태산에 가서 수행하신 곳, 이대 교수님께서 앞장서 걸어가시잖아요.
오른쪽에는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쪽에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나무 세 개가 이렇게 겹여 이렇게 걸쳐 있네요. 그 나무가 그대로 있었던 건지 하여튼 그때 뭐 들리는데 거기서 저 오른쪽이 저 초가집처럼 보이죠? 빨간 게 없네. 저 자리인데 저기에 처음 오셔서 또 홍삼척에 뭐 삼척산 삼척이 아주 고향인데 삼척분이 거기 와서 사는 분이 있었나 본데요. 홍성원집이라고 저 홍성원 집에 머물러 천수경 경군하며 그래서 저 자리에서 처음에 오셔서 저기 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군산 짓고 이제 넘어오셨던 것 같아요. 저기 계시면서도 이제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얻은 법력으로 이제 막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어디 아프고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뭐 찾아오면 이렇게 좀 고쳐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여기 여생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내주고 자기는 뭐 부엌에서 자고 그랬대요. 저게 이제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 이후에 홍성원 집에 대선님이 처음에 오셔서 머물던 때 1981년에 4월 달에 거기를 저 오른쪽에 저쪽으로 지금 여성명왕 김주까지 기도실로 지어놨어요. 그 자리니까 대회장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대편 스님 저택입니다. 이대편 스님 생각. 저기 원래 진짜 제가 처음에 입산해서 여기서 가보니까 정말 초가집이 옛날에 집이 왜 들어가는 문이 안방 들어가는 문이 너무 낮아요. 아니 문만 문기가 발간 문밖에 안 돼. 너무 낮아가지고 고개를 숙여 들어와야 돼요.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뜯어가지고 새로 그렇게 저택을 지었어요. 저기 초가집 오른쪽에 그 왜 나무 같은 거 쌓여 있잖아요. 그 자리가 6.25 때 그 자리가 소실이 되었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집이 이제 왼쪽에 초가집인 것 같아요. 창건 초암 이동 저기 지금 두 동이 보이는데요. 대주자님께서 대검을 완성하시기까지 제자들이 수행 지르고 엄격했던 도량이며 1950년도 무렵에 출제가자 수는 모두 25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초암의 위체 정면에 좌로부터 저 위체, 초가집의 저 위체에 첫째 방이 대선님께서 1951년도 11월 28일 날 대각을 완성하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일 밤낮으로 대중들을 모아놓고 3일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오두의 설법과 대각을 한 후 옥두청생 부재 중생을 선언하신 거룩한 밤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저기서 생활하시고 수행하시고 정말 저기에서 정말 대덕을 성취하신 그러한 좀 인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때 아마 대선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각을 성취하실 때 그때 1951년 16년에 이제 철야 정전하시던 중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용맹 정전 중에 서광이 비치고 소백산이 크게 명동하였다. 크게 울렸다. 12월 28일 날 새벽 수시에 벼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외치시고 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돌아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이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내가 탄생했다 하시고 3일 3야를 한시도 쉬지 않고 오디오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초창기 초가상관에서 수행 이야기를 원로원장 전 원로원장 운덕스님 두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조가스님 소백산을 오셔서 여의천이라는 동네, 군사 바로 넘은 동네 거기 계시면서 여기가 조가상관을 짓고 그리고 대방 때문에 보호장관을 군사를 좀 하셨는데 입주를 하시고 그 당시 이제 이대 정명스님이 남대춘 정명스님을 비롯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주어서하는데요. 그때는 그 빵나르기라는 서야 정진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물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쟁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조화상상을 지었는데 그 집이 우물정자식으로 나무를 토막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렇게 겨울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흙을 갖다 발랐는데 이미 흙이 얼어가지고 불을 때니까 녹아서 그걸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나무 틈 사이로 바람,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기에 눈이 녹아가지고 하니까 겨울철은 눈이 동안 또 부으니까 또 나가서 불이 자주 떼고 그걸 나갈 때도 이제 위로는 눈이 날아들어와서 정말 고분이 그림에 고분이 담기고 밑에는 또 뜨거워가지고 분변이 튀고 이렇게 하면서 밤낮 인생 정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또 조가스님은 그 당시에 전도 방을 독방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밤낮 없이 일정 경전을 하고 식사 때 밥을 이틀 그때만 먹는 이렇게 꼭 하나만 키우는 그런 방법을 경전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도 그 삼복 16년 정도로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제자들과 완전히 그 정진만 연구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무 짧잖아요. 또 사진은 대장님 보이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왔나? 1960년대
네, 지금 사진이라 합니다. 대선님도 젊어 보이시죠? 네, 10년대 중반 정도. 처음에는 전태종 대각 불교 포교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바뀌어서 전태종 대각 불교 포교원이었는데 또 바뀌어서 이제 칠대종단으로 또 바뀌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태종. 대장님께서는 우리 천태종을 다시 중창하실 때 노법연화경의 소유 경전으로 하며 이 경전을 살아가고 있는 객권 현실을 종기로 한다. 객권 현실은 뭐 우리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회상기를 우리가 삼승을 뭐 나중에 일승으로 기일한다. 결국은 일승밖에 없는데 바로 일승에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근기가 부족하니까 삼승의 과정을 성문연각 고설의 과정을 통해서 일승밖에 없는 부처님밖에 없는 부처님의 길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종지입니다. 천태종의 종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심성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시어 실상을 드러내시는데 중생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여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부처 되는 길, 일불승에 기일한다고 하는 것이 객관 현실이다. 그래서 대사님께서는 천태종부에게 안으로는 자아완성에 정진하며 밖으로는 세여의 각화, 정화에 헌신하여 불타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온 누리에 선양하며 항구한 세계 평화와 지상 낙원의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까도 대사님 종단을 세우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불교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걸 이렇게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불교가 이렇게 실천되는 그러한 상황으로는 대선의 뜻을 실천할 수 없어서 새로 종단을 세우게 됐는데 거기 나오죠. 내가 종단을 만드는 것은 종단이 없어서도 아니고 불교가 없어서도 아니다. 다 있지만 내가 해야 할 그 체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종단을 만든 것이다. 종교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스님들은 수행에 의해서 깨달은 것, 자신의 자질을 길러야 하고 신도들이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겠기에 종단을 만들었다. 어떤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사님께서 이렇게 창립인형, 그 다음에 창립인형을 보면 또 대물교 천태종 중창의 설립인형, 천태종 중창 설립인형은 천태종도들 누구나 수지해야 할 종지로서 3대 지표와 3대 실천 강령을 주요 수행 경목으로 제시되었다.
3대 집보 뭐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많이 또 들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인데 여기는 뭐 대중불교의 구현, 그래서 사찰불교에서 민중불교로, 또 출가불교에서 제가불교로, 염세주의가 아닌 구수주의, 모든 것이 보통이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불교를 지향하고 생활불교. 그래서 참 대중에서 생활불교를 참 이렇게 생활과 불교가 다르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불교에서 작국불교로, 유한불교에서 생산불교로, 우산불교에서 실천불교로 생활이 바로 불교의 이념을 실천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불교, 정말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또 민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민족 중흥과 나라 구국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먼저 또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 중흥에 과업 헌신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사회 정화운동 또 적극 참여하고 민족 도의 재건에 힘씁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3대 집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대 실천 강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깨달아서 참 생명의 뜻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자각해서 자기 안에 있는 밝은 자아를 개발해내는 것. 그래서 인간적 불태지기를 체득하고 또 정법의 대도를 실천해서 정말 자기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밝은 광명을 그대로 부여내서 밝은 생활을 창조해 나가서 생활이 바로 불법, 생활이 바로 불법의 이념을 구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밝은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진리에 맞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로 뭐 맞춰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착실한 교화를 전개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해서 정말 사회적 승자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3대 실천 강령을 또 이렇게 정말 종지로 3대 지표, 3대 실천 강령을 정말 중창 설립 2년이면서 종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날 종기하고 떨어져 살지 못하는데 뭐 가는 곳마다 종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기를 1969년도 대선에서 직접 창안하신 산재종 심벌 마스크 69년도에 대선에서 직접 이렇게 창안하신 거랍니다. 종기는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감사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3시 반까지밖에 3시간이 맞나? 그거 맞대잖아요. 여기 좀 나왔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저기 금강전은 여기 신장님들이 이렇게 금강 신장님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금강 신장은 사자무리를 물리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신장님의 역할도 물론 또 있지만은 금강이라는 것은 금강신장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금강신장이 저 무기를 가지고 사자무리를 다
깨도 쓰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있지만은 금강이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 우리가 지혜 그러면 잘 뭔가 막연한 것 같아요. 지혜를 딱 지혜가 뭐야 그러면은 좀 뭐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 좀 그래요. 지식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들어든지 보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지식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지혜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뭐가 좀 잡힐 것 같은데도 딱 한마디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이제 꼭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애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애 썼다. 애 먹었다.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그랬대요. 애는 먹어야 커. 그러니까 애 먹었다는 거는 뭔가 노력을 해서 더 발전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렇게 있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애 먹었다. 뭐 고생했다 그러기도 하지만 애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어떤 진짜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그런 얘기를 그 말에 어떤 그런 또 뜻이 기본 뜻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지혜라 그랬대. 지혜, 지 거, 자기 거. 지혜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잖아. 뭘 깨달아? 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데 지혜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구하려고 하면 더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구해봐서 잘 모르나?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막 물어봤다가 저는 중국의 선사들이 막 몽둥이로 막 부들이 틀잖아요. 어떤 스님은 3번 얻어맞는데 3번 울 때마다. 그래가지고 딴 스님한테는 갔대.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더래. 너무 자기 있게 가르쳐줬다고. 이 지혜는 자기한테 있는 거, 자기한테 있어서 자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되는 게 자기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 눈이 눈을 보려면 되겠어요? 눈이 눈을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거울 속에 있는 눈이 내 눈 맞아요? 거울 속에 있는 거는 그림자잖아. 내가 아니잖아요. 눈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뭐든지 마음이니까.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근데 모습 가운데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눈을 찾아야 돼요. 눈이 보는데 보는 것에서 눈을 찾지 않으면 어디서 찾을 거야? 보는 것 밑에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알아차리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음은 형상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찾으려면 안 돼요. 마음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하는 역할, 마음이 하는 일, 마음은 알아차리는 일밖에 안 해요. 그 알아차리는 대상이, 알아차리는 모습이 바로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그 작용 속에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못 보는 거는 알아차린 그 작용해서 알아차려진 모습,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작용을 못 보는 거예요. 거울에서 우리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 거울을 못 보잖아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그림자 헛것인 줄 알면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거울은 그 그림자 밑에 형상이 없는 걸로 거울이 있잖아요. 형상으로 불러주면 안 돼. 그림자가 바로 그 밑에 함께 거울이 있다. 알아차린 이 모습 가운데 눈이 있고 알아차린 이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알아차린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없는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알아차림이 없는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알아차림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나와 떨어진 적이 없어.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차리지 않은 그 시간이 있어요. 늘 내 마음에 작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알아차린 모습의 마음을 뺏겨서 내 알아차림의 작용을 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내 마음이고 나예요. 그래서 그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보고 또 보고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보게 되는데 뭘 여길 때 보냐? 내가 알아차린 모습에 걸리지 않으면, 모습이 헛것인 줄 알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관점에서 알아차리고 그냥 마음 내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지혜예요.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게 한 생각이 내 청정한 마음을 못 보게 한 생각에 끄달려서, 그래서 한 생각이 그게 바로 삿된 거예요. 삿된 거를 내가 일념으로 아까 그님께서도 용맹정진, 이 집중력, 한 곳에 집중하는 그 자리가 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념으로 정진하는 건데 한 생각이 끊어지는, 한 생각을 이겨내고 한 생각이 삿된 거예요. 한 생각을 이겨내는 그 자리에 바로 내 본래 자리, 본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계는 지혜로서 삿된 어리석음을, 무명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삼재 원용, 세 가지 원은 삼재 원용. 그 내용, 공과중 삼재 원용이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그것도 좀 더 또 시간을 두고 얘기할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동방, 그런 색, 기분 무궁한 그러한 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사진을 보면서 이제 1969년도 종원 지정 선포장입니다. 이건 이제 대구에서 1969년도 종기 창안, 70년도 또 종원 종법 공포, 또 3대 강령, 또 종원 종법의 전문가 청감을 통해 참재중 종기를 실시하였고요. 1971년도 또 대장님 그 법업 교시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 법회 때 교시문을 직접 대사님께서 발표하셨답니다. 대사님 교시문은 조사전 오른쪽에 큰 돌에다 새겨놨어요. 대사님 교시문 71년도 이렇게 10월 22일 날 대구 대법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제가 마지막 부분만 한번 제가 봉독을 해볼게요. 한번 합장하시고 눈을 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끝부분. 종교 여러분, 본정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되새기고 민족 중흥과 구국 제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독실한 신행으로 본정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 생활하로서 지상 불국을 실현할 것을 발언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다음의 3대 강령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부처님 앞에 선사할 것이다. 첫째, 생명의 참뜻을 작업하여 밝은 자아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적 불타의 진리를 체득한다. 둘째, 정법의 대도를 실천하여 밝은 생활을 창조함으로써 생활적 불법의 이념을 구현한다. 셋째, 착실한 교화를 정제하여 밝은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승가의 이상을 실현한다. 네, 됐습니다.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대장님께서는 먼저 정말 우리 민족 중과 구국 제세 그리고 우리 종단 교지 불교의 대중화 생활하로서 또 궁극에는 지상 불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우리는 뭔가 신심을 일으키고 또 변함없는 신심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소원을 한 번, 두 번 이루면서 정말 나중에는 금강 같은 신심이 되는데 거기서 중단할 게 아니라 대장님께서 이렇게 실천 강령으로 정말 말씀하신 종단 설립 이념으로 말씀하신 3대 강령 그 중에 첫 번째 정말 내 생명의 참뜻을 자각해서 내 안에 있는 밝은 자아를 자꾸 꺼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인간적 불태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 그리고 생활을 늘 밝은 생활을 창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자가 돼서 밝은 어떤 진리로서 밝은 생활로서 이 불국도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을 다 바쳐야 부처님의 대선의 진실한 제대로 어여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대선의 법원은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선님께서 법어를 71년도 5월 1일에 친히 또 발표하셨답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변화는 무상으로 죄를 삼고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상인 보고 정말 실상불법 연화경 제목을 이렇게 정말 설명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진리 그대로를 다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상인 보고를 우리가 너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다 보면 또 그 깊은 뜻, 그 속에 담긴 깊은 뜻도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상의 법을 대상의 도를 다 정말 그 이상 그게 없는 정말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신 대상님께서 깨달으신 그런 법을 이 짧은 이렇게 아주 함축된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너무 이렇게 그 깊은 경지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풀이를 하면 되겠나? 아니, 그렇게 해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처님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알려고 이걸까 저걸까 알려고 또 연구도 하고 분기도 하는 가운데 자꾸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지 저절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정말 실상이 뭔지 실상은 무상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실상이고 또 그 실상은 왜 상이 없지? 진짜 상이 없는 게 맞나? 어디서 찾아야 되지? 내 마음 바깥에 있나? 내 마음 안에 있나? 그리고 진짜 묘법은 무생이라 그러는데 묘법이 맨날 묘법 하는데 도대체 묘법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분명히 무생이라 그랬어요. 무생은 알면 우리가 나고 열함이 생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 맨날 시제고 공상인데
제법이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든 만법이 다 공한 모습인데, 공한데, 그 내용이, 그 성품이 뭐냐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그래서 거기, 불생불멸. 거기도 우리가 나오듯이, 과연 불생불멸의 그 자리, 그럼 이게 불생불의 자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또 내 마음 바깥인가, 내 마음 아닌가? 우리 바깥에서 많이 찾는데, 바깥에는 결국은, 바깥이 심해 분별 전도 몽상이라고, 내 마음 바깥에 분별은 다 몽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때 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심의 삼청정함을 터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무상불이요 무해탈이며 무한성의 자체 구현이라고 다 말씀해 놓으셨고, 다시 또 그 앞에는 만이라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뒤에 가서 또 만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장님께서 전에 이 세상에는 본문 중에 이 세상은 일심의 세계다, 이 세계는 일심의 세계다, 인생은 업이 짜서 만든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한 생을 때 만법이 되냐고, 한 생을 할 때 꺼질 때 만법이 꺼진다, 사라진다. 마음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는 거, 마음 밖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앞에서 하신 말씀 끝에 가서 다시 일심의 상청정하면, 일심의 상청정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심밖에 없고 일심을 늘 청정해 사는 그 자리다. 영구처럼 사는 자리, 부처님께서 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무상이고 실상이고 무생이고 묘법이고 무생이고, 무염연화처럼 무염하다, 그런 말씀을 해놓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선의 법을 맨날 이렇게 듣고 외우기까지는 하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좀 연구는 잘 안 하게 되는데, 한번 내 마음 가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자꾸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네. 대선님께 젊어 보이시죠? 55년 때래요. 55년도. 그러니까 이제 45세 되던 것 같아요. 네. 일산인가? 이거 언제? 저 사진에서 이쪽 분이 권노인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막 시평력도 쓰고 그랬대요. 한 모습 하잖아요. 교수님, 친교 많이 하시네, 그죠? 아까 대선의 오도기략이라고 대선에 깨달으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대선의 탄생지, 아까 이대기생 가셨는데, 탄생지에 대한 거, 대선에 깨달으셨을 때 오도송, 이런 여러 가지를 이대기생께서 조명대 전 동국대 총장입니다. 네, 그때 조명기 박사라고 저분을 이렇게 한번 오라 하셔가지고 개성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고 윤덕산 스님 그때 계실 때 대사님께서 한번 조명기 박사를 오라고 그랬나 봐요. 우리 종단 추창경인데 뭔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종단의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동국대 전 총장이던 분을 한번 미루어서 대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마당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는 1965년도 영주에, 지금 옛날에 이제 복례사 주제 이계원 스님이 천도중별이 아니었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선에 가서 처음으로
추전 범례를 이렇게 거기서 하셨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이렇게 며칠을 하셨는데, 그때 한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를 청태중단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 영주에 가면은 성화사라고 우리 종단 말사, 성화사가 있습니다. 대사님의 3대 집도, 3대 강령, 대사님께서 눈 오는 날은 뭐 학교 공부할 때다. 대사님께서 이제 일제시대에 정말 명산대찰 다니면서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2교일 때도 또 정말 마지막 대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용맹대행할 때도 보면 자꾸 좀 신사들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찾아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눈 올 때 산속에 가서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이 자리에 광명당에서 설법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기경에서 쓰인 종품. 그리고 이번 가정의 시간에가 누구나 몰라도 성도로 사람을 듣고 장난도 뛰어나가 장난도를 장난도 상투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시간이 충분한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양만동 성도로 가서 개인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은 날이 우리가 굉장히 있을지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정이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하나를 정리한 거라서 그대로 하면서 제가 지금으로서는 이번 판단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수직과 또 경과 여러 가지를 대면해서 대하기 위해서는 사고로는 경제를 반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간 조용하게 이렇게 모두 책방을 써가지고 모두 연구하고 실천해보는 것보다 대사님의 육성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네, 대사님이 정말 대사님 음성이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철성. 그래서 이날 대사님께서 또 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해도 또 잘못되면 다 알잖아요. 지금 누구 오라 그러면 또 잘못해서 이제 또 이렇게 부르시는 줄 알고 가면 정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다들 막 그냥 사시나무 떨도 막 떨고 한 말씀 하시면 다 먹을 떨지 않겠어요. 이렇게 음성이 철저히시고 아니 근데 우리가 잠깐이라 내용이 잘 못 알아듣겠죠? 저 내용이 좀 덜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프리트해서 드릴까요? 선생님. 그래서 백만독을 강조하시고 백만독을 경우 머지않아 그러면 또 다 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고, 하안고, 65년도, 또 66년, 71년대 이후로는 또 막
그 전국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대법회를 봐가지고 전국 신도에 이렇게 좀그 조직을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갖추기 이렇게 막 큰 법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부산 3년. 제주도 문감사 73년도 10월 16일 거기 가서 제주도에 부처님 씨앗을 심었다. 그러니 잘 가꾸고 신봉을 하라. 절이라면서 목밭이다. 목전을 잘 가꾸어서 많은 복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거기 절을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종단의 대사님한테 종단에 이렇게 기증을 했답니다. 평창 그 72년도 아주 크게 홍수가 났잖아요. 그때 여기 다 오는 길이 배정이 다 끊어져가지고 저 육군제 3반부 사령관 김종수 장군 힘을 입어서 저 백자리 영춘에서 백자리 보갈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닦았나 봐요. 그리고 대사님들 이렇게 고맙다는 뜻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석을 전에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다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딴 데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 표창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장군이 또 저희 하고 나서 또 진급을 했대요. 별 하나 더 달았대요. 처음 그 길을 닦거나 고갈 길을 닦거나 한 다음에 처음 오는 버스래요. 이제 가세요 보이죠 밑에? 거기 저 제일 왼쪽에. 이것도 이제 여기 아주 민둥산에 한 200만 본의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 대선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른쪽에 막 심으시잖아요. 아까 왜 초창기 대선님 그 수행하시는 거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전현덕 전 원장님. 저 뒤에 따라서 생각해 전현덕 전 원장님이 이덕현 선생님 앞에 앉아있죠? 대사님께. 여기 지금 어디예요? 원공수. 여기 밑에 사무소 앞에 원공수. 네. 원공수 수박을 만들어 놓고 기념 촬영한 거예요. 육선, 대선님 육선. 여 광부세 앞에 74년도에 음력 4월 27일 바이오리스마라 영양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열반식이 8일 전인가요? 8일 전에 아직 한 달이나 남은 대사님 모친 부모님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미리. 왜냐면 대사님께서 이제 출가해서 계속 다니면서 한번 제대로 생신 한번 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계속 다니면서 수행하시고 또 구인사 와서 이렇게 하시고 삼척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반하시기 전에 대사님 모친 부모님 한번 생신 잔치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열반하시기 일주일 전에, 8일 전에, 가서 저렇게 생신잔치를 해드립니다. 또 바닷가에서 또 기념차게 갔습니다. 저봐, 불모님 생신 해드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계곡에 앉으셔서 자, 사진 한 장 찍어봐. 그래서 앉아 찍으신 거래요. 아유, 내 사진 직접 뵙는 것 같이 마음이 좀 뭉클하죠? 대사님께서 뭐 너무나 모르지만 수행의 과정이나 또 그 어렵게 깨달음 얻으시고 또 그보다 더 중생 부지하기는 더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또 그 이상 그 없이 더 대대명하신 정말 부처님이신 모든 것을 다 한국받으시고 모든 일체 재벌보다 일체 모든 중생에 다 존경을 받는 그 이상 그의 없이 천상천하 그 이상 그의 없이 더 없이 대대명하신 정말 어떻게 참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실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나 거룩하시고 감히 우리가 참 이렇게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정말 이것도 우리가 되는 제자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게 한없이 부족한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또 수행하고 신앙할 때도 여러 가지 정말 부처님 뜻에 어긋난 정말 부처님 제자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끝까지 제도해주시는 그러한 대선의 한없는 자비를 정말 조금씩 느낄수록 정말 너무나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님의 또 뜻을 이렇게 이어서 이래크님도 우리 삼척의 부모님 가서 또 이렇게 회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74년도 음력 4월 22일 어제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반에 드셔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와서 또 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도 오바는 조금 넘었는데 좀 차분하게 또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대사님의 진양의 모습, 사진의 모습 또 그 인사의 추정의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인사를 또 대사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죠? 하여튼 또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대사님의 또 그 인사에도 또 좋은 그런 일화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부 장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의 끝났는데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시지 마시고 급한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바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예.